자, 오늘은 그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는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후다닥 하시자고 하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춰보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 14장, 15장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 그 계속 제가 요 세 장에 합쳐서 드린 지도 있죠? 밑에 이 지도와 지명을 잘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지난주에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놓고 보면 지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그려볼 테니까 뭐 지도를 못 그린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가 지중해면 지중해고 대충 갈릴리 요렇게 가지고 호수하고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막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던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라 그랬죠. 예? 근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본거지인 안디옥이 어디죠? 이게 수리아 지역. 이 지역을 수리아라 불렀거든요. 이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인데, 자,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죠?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이 섬 끝에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쭉 이 섬을 다 전도하고, 근데 이 구브로는 또 누구의 고향? 바울과 두 바잖아요. 두 바. 바울과 바나바. 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약간 한 이 지역. 에? 다소. 그죠? 자,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한 지명 하나가 여기가 뭐냐면 또 다른 안디옥이 하나 나오죠. 그죠? 1차 전도여행이 지금 이 안디옥은 이쪽 안디옥은 수리아인데 이쪽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라 그러죠? 바실리아 안디옥.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놓읍시다. 바실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이고니온. 그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루스드라 또 더베. 예? 자, 뭐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루트가 이렇게 해서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걸 거꾸로 해서 어떻게 돌아와요? 거꾸로 해서 여기서 구브로 안 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 이렇게 C자를 기억해라. 출발은 항상 안디옥이니까. 아시겠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6장에서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제가 드린 유임을 보면 첫 번째는 배로 출발했으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육로로 이렇게 갑니다. 육로로. 육로로 이번에는. 그래서 그 지도가 제가 16장부터 오늘 나오는 지도가 이렇게 이 출발점을 안디옥으로 봐야 돼요. 거기가 1번 이렇게 해놓고 안디옥으로부터 해가지고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고 거기를 지나서 이쪽 그 바실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사실은 처음에 전했던,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15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15장 36절.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죠? 우리가 1차 때 비록 이렇게 루트는 이렇게 됐지만 특히 이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루스드라에서 막 그 병자도 고치고 막 여기서 대단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가보자. 그 얘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출발하면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출발해요? 서로 같이 안 갑니다. 네? 왜 그랬죠?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요만큼 왔을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요만큼 1차 전도여행 때 요만큼 갔을 때 그냥 와버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불성실하면 아이고 얘는 못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게 자기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바울이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구브로로 돌아가고 그 뒤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바울이 이놈의 자식 좀 책임감이 없다 미워했던 마가하고도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는 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서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는 여기는 바울 플러스 바나바라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플러스 오늘 1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바울 더하기 디모데가 이제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막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지금 16장 그 1절부터 앞부분이 요 지역에 갔을 때 여기서 이 디모데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16장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여기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알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이 사도행전에서 뭐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이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성도들을 그냥 일컫는 말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근데 디모데라는 놈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잠깐 시간이 없어도 디모데 후서. 거기에 이제 엄마와 외할머니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5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한테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3절과 4절에 이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래놓고 5절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구? 유니게.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름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엄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죠. 엄마가 유니스가 아니고 유니게. 이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누구? 로이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디모데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애인데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거죠. 쓸만한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볼 때마다 7 일꾼을 뽑을 때도 그렇고 계속 볼 때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돼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마 그랬던 거 봐요. 근데 이 디모데를 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 이름 없는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로이스다라고 한 걸 보니 엄마가 디모데를 키울 때 그러니까 자꾸 뭘 가르쳤겠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특히 마태 내가 구약에 나오는 마태마가 이럴라 그래. 구약에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결국 구약에 뭐를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그래 오던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서 복음을 지난번에 1차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디모데가 그때 믿음을 어차피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전했을 때 들었는지 뭐 됐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두 번째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 또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 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는데 16장 막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해버리냐면 할례를 해버려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계속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요 애를 할례를 안 했던 거야. 아버지가 디모데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성장을 했는데 바울이 와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사도행전 아까 15장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문제 강요하지 말아라. 다만 지킬 것은 우리 15장에서 봤지만 우상에게 섬긴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왜 바울은 그러잖아요. 아니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바울 서신서 뒤에 막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할례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왜 데리고 다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해야 되는 이 지역,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인데 지금 다니던 곳이 예루살렘은 여기고, 예루살렘은 여기고 유대인들이 주로 여기 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로 바울이 전해야 될 곳은 이방인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마다 가는 데마다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못 오니까 그냥 자기들이 각자 사는 곳곳마다 만들어 놓은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본거지지.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해보니까 어느 곳에 가면 어쨌든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를 보면서 회당 안에서 보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한테 복음과는 상관없이 할례 문제 가지고 디모데한테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바울 알겠어. 너는 원래 유대인이고 그리고 네가 그 가말리엘 문화 뭐 다 공부해. 너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오케이. 내가 바울 너는 알겠다. 근데 네가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 걔네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걔는 할례도 안 받았다고. 왜 걔를 데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은 상관없이 뭐만 남게 돼요?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그거 갖고 시비가 걸리잖아요. 예. 그래 이제 옷을 벗을 수도 없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자, 3절을 보세요. 16장 3절에
그 제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는 이제 우리가 계속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전도에 한 곳에서 전하고 딴 데 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바울을 쫓아와 갖고 또 여기서 회방 놓고 또 쫓아와서 회방 놓고 또 쫓아와서 회방 놓고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있는 유대인들끼리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지만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는 만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저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부터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이 다니는 디모데, 특히 저놈은 할례도 안 받았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뒤에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해놓고 왜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면서 데리고 다니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요 얘기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뭘 본다 그러죠? 손가락에 떼꼈다고. 자, 저 달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달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 저 손톱 봐라 이러면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울이 이걸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같이 다니는데, 특히나 완전히 생짜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엄마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는 나중에는 이제 이 유대교가 모계 계통이라 엄마가 이렇게 유대인이고 그럼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다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 더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더불어서 누가 하나 더 있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이 실라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리 와봐. 이방인 전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방인 전도 합시다. 그러면 편지도 하나 써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냅시다. 이러면서 편지와 함께 보낸 두 사람. 누구죠? 15장 22절에 유다와 실라. 제가 지난주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실라는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유다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 지역에만 살았던 사람이고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인 실라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방인들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 회의를 끝내고 안디옥에 왔던 이 실라를 데리고 다니는 건 결국 우리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감독이 양복 입고 별로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도 감독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밀릴 때는 저놈들이 막 세게 공격할 때 우리가 수비를 늘리고 저놈들이 약하면 우리가 공격수를 막 넣고 이런 머리를 짜잖아요.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녀야 되는 1차 여행 때 한번 전도를 해보니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또 누구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미 다른 곳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그 지역 문화도 잘 알겠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실라를 같이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가 빠지는 대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게 또 나중에 잘 사용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도를 요만큼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 지도를 거기 지금 제가 드린 지도와 더불어서 요렇게 하죠. 요렇게 그리스 요렇게 됐어. 요 정도. 요렇게 갖고 여기가 고린도, 여기 아덴 정도 하면 오케이. 자, 2차 전도 여행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안디옥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요렇게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느 쪽으로 사실 가려고 그랬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제가 그 지도 보는 법을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서 요쯤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까지 첫 번째 했다가 요 지역으로 요렇게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16장 6절부터 그쪽 이제 이쪽을 아마 아시아로 이렇게 불렸는데 요쪽을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 다른 쪽이 어디냐면 지금 이쪽 지역을 우리가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으로 가라고 성령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특히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계획이 갔던 곳 요렇게만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1차 여행 때는 요렇게 와서 요 지역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 2차 여행 때도 요렇게 가서 그냥 여기 특히 그때 이제 요 서쪽에 가면 에베소도 있고 요렇게 해서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6장 거기서부터 거기를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건너가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도 보시면 지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섬이 아니라 항구가 있죠. 드로아 찾으셨어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그 드로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소아시아, 두아디라,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 원래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16장에서 그리 말고 저 위쪽으로 해서 계획도 없었지만 빌립보로 지금 그리스 지역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이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이 아래쪽이 그리스인데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16절 중반에 보면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여자 이름이 하나 나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죠?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이 여인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자색 옷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들이 입는 게 자색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여인이야. 근데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첫 번째 사건이 루디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할까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도 자기 가족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16장 16절부터 나오는 빌립보에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왜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막 치던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막 앞날을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종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 밑에 있는 여종이 막 점치고 그래서 그게 돈벌이가 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귀신 들려갖고 하 있는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막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이게 벌벌 떠는 거죠. 저기 하나님의 자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앞으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 여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서.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6장 31절을 보세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데 동네 짜장면 집에 가면 다 교회 다니는 분이 이렇게 편말로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그냥 함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비춰져요. 왜냐하면 자 다시 이제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실 거라 한 거고 내가 지금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두드러 맞고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거기 수갑도 차고 뭐 오늘날로 하면.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를 일으키냐면 지진을 일으켜요. 지진이 일으키니까 감옥에 막 해가지고 막 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죄수들은 다 뭐 했겠어요?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막 지진이 우르르 나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그 가드라고 하죠. 뭐라 그러냐면 간수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간수, 영어로 가드.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오, 큰일 났다. 이놈들 다 도망갔으면 나는 내일 나는 죽었다 하고 막 놀래갖고 쫓아오면서 이 벽이 다 무너진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내일 죽느니 차라리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자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른 놈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죄수가 깜짝 놀래갖고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냐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집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31절에 집으로 데려가는 가기 직전에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이 간수의 집에 가서 싹 다 이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1절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그냥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다른 죄수들처럼 막 도망가고 막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구원 받아요. 그따위로 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막 두드러 맞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나서 벽이 무너졌어요. 뭐 해야 돼?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억울하잖아요. 이거 바울과 실라가 이 무슨 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에?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30절이잖아요.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다른 놈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목숨, 자기 형편, 자기 걸 구하지 않고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죄수인데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 당신들의 모습, 간수는 이게 구원이라고 본 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뭐를 믿길래 아니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간수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배운 바 없고 본 적 없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나도 삽니까? 그랬을 때 31절에 한 말이 뭐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더 가해지려면 이 복음 자체는 이미 진리로 우리에게 딱 와 있잖아요.
그냥 이건 정답으로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종교적인 답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지고 부활 다 있어요. 그 말을 내가 가서 할 때 내가 다른 놈들처럼 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 안 되게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썬데이만 되면 아이고 예수 믿어 교회 와야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다른 놈은 다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내가 볼 때 당신 그냥 하늘을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짠 꺼내는 게 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일꾼을 구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의 얘기도 그렇고 반드시 주변에서 뭘 받더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할 때 그 복음에 파워가 생기고 힘이 이게 복음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도 요 달을 보라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의 희생이나 내 몸의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옛날에는 그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막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쟁이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술, 담배, 도박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한국에 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도박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시골에서는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도 해야 되니까 제가 있던 양수리 교회만 해도 여름에 새벽 기도를 새벽 4시 반에 해요. 여름에 4시, 겨울에 4시 반.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아침을 한 7, 8시 먹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밭에 가서 한번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일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 신학생인 전도사가 24살, 5살인데 이제 방학 때 가서 그 새벽 기도 하려면 이 젊은 놈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머리도 만져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부터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그 시골교회 권사님들은 저녁 8시, 9시면 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근데 나는 밤 8시, 9시에 잠이 오냐고요. 막 12시까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어쩔 때는 한 번은 놓쳐갖고 막 권사님이 전도사님 가면 자는 막 문 두드려갖고 막 펄떡 있나갖고 막 이게 머리 산발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시골에서 이 도시화가 되기 전이니까 그 시골에서 뻔히 그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알거든. 밭에 그냥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면 이거 게을러, 이거 어제 또 도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이런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하는 그 밭이나 논 보면 그 새벽 기도하고 그 밤에 하더니 저런다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이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니 지진 났다고 도망가 버려놓고 그래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16장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이 교인들의 모습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도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해놓고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막 밥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짜네 어쩌네 막 아줌마 이거 그 앞에 기도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조용히 하든가
아니 물론 맛이 없을 수 있지. 그러면 식당에 밥 먹고 딱 나와서 교인들끼리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우 저 집은 아이고 안 되겠어요. 맛이 너무 없어요. 하든가. 근데 거기서 앞에서 기도해 놓고 밥 먹을 때는 하잖아 이게 하여튼 돌이켜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 자체가 진리가 아니어서 힘을 잃어버려서 복음이 오늘 전파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살면서 복음을 구원이라고 전하니 그걸 누가 믿겠냐 이 말이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쳐요. 예를 들면 뭐 그 약 먹으면 진짜 막 될 것처럼 해야 그래야 그 약을 사는데 이거 먹어봐요. 이거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놓쳤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해서 이 간수 하나를 살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35절부터 40절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교도소에서 이게 무너졌으니까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수가 그냥 이제 이렇게 얼른 가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거꾸로 야, 니네 상관을 좀 불러와라. 상관, 매니저, 슈퍼바이저, 높은 놈을 좀 불러봐라. 우리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 감옥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슬그머니 내 가고 싶지도 않고 위에 놈을 오라 그래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뭐예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벌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판 과정도 없이 두드러 패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됐으니 야, 이 지금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 보고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가라 하지 말고 네 상관을 불러라. 그러니까 갇힐 때는 죄수로 억울하게 두드러 맞춰서 갇혔고 그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 편의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슬쩍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알겠어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보다는 좀 느렸겠지만 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와,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기들이 이제 이 빌립보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16장에 있었던 전체적인 주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지도로 보시면 그 이제 빌립보 그 왼쪽에 그 지도 보세요. 그 빌립보 있죠? 여기 이 빌립보에서 쭉쭉 좀 조금씩 내려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 요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아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특징은 4절을 한번 보시면 17장 4절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아까 빌립보에 갔을 때 지나갈 수 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자잖아요. 근데 이게 비싼 옷감이라 루디아가 돈이 조금 많이 있었을 거라 큰 집이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감옥에서 일 다 끝내고 나갈 때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마 좀 집도 컸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도 헬라인들과 귀부인,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데 있어서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여인들이 그래서 참 나는 감사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여전도회가 여자분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인데 장로님의 숫자를 보면 여자 장로는 굉장히 없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요?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보세요. 로마서 마지막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쫙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해요. 예? 안부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죠? 베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안부 인사를 할 때 마지막에 첫 번째 쓴 사람이 자매, 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이 베베가 아마 이 당시에 편지라는 게 뭐 이런 종이가 아니라 막 두루마리 이런 거 막 몰래 이렇게 갖고 전달해, 그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한 열 몇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첫 번째가 그 자매 베베를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서 여자인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느 교단도 그렇고 한편에서는 여자들이 그 죄의 원흉이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쓰는 모든 일꾼의, 특히 이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여자였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괜히 뭐 지나갈 수 있지만 루디아도 기록하고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귀부인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이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되는 일에 이 여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마다 이 본교회, 하여튼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손도 대어주고.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전도 회원들이여 힘을 내라, 소리를 내라, 제발 좀. 예?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예. 여자들이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 그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여성 차별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이제 머리에 이제 이렇게 고개를, 근데 그게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고린도 지역인데 어차피 막 섞어지니까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속된 말로 설치던 곳이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로마의 여신을 섬기고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약 고린도 지역에 1000명이 있었고, 이게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서 매춘행위를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 음란, 타락, 아주 골 때리는 골치 아픈 이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과의 엄청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싸움이 되냐면 이제 재물,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는데, 뭐를 샀는데, 내가 이게 시장에서 이걸 샀는데 그것이 혹시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재물이 내려와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재물을 먹네 마네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 이제 바울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가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그 지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바로 아래에 베레아로 17장에 이제 내려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게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누가? 귀부인이. 이 누가가 잊지 않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요 여인들을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이제 물론 귀부인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 전통으로는 여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헬라의 귀부인들이. 자,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누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갖고 베레아까지 막 쫓아오면서 회방을 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는 곳마다 믿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저놈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를 메시아로 안 얘기니까 저놈들이 다니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막 시끄럽게 회방한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급하게 바울만 먼저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고 아직 아까 실라와 누구?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쫓아다니는 목적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 사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기도 하고 헬라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저 바울 저놈이 원흉이다. 저놈만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 막 급히 내려와서 17장 15절을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 요 아래까지 내려왔고 거기에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피신했고 실라와 디모데 보고 베레아에서 야,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니네도 곧 내려오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절, 17장 15절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잠깐 떨어져 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골 때리는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땅으로 보면 이 지역은 터키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도 없지만 이 옆으로 가야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저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자, 근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그 지도를 이렇게 제가 드린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전초전이 되는데 이게 항구이기도 하면서 이 아덴에는 17장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로마 철학이 아주 왕성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기원전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 철학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길 좋아하냐면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밥 먹고 앉아서 이거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밥 먹고 앉아가지고 인간이 뭐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래서 그 철학의 뿌리가 저 위에 이제 그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데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게 막 하여튼 골 때린다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이 심보 깊은 로마 철학을 우습게 본다고 모르겠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철학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아덴에다가 뭐를 많이 지어놨냐면 신전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의 바탕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고 인간을 이해하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등장하는 그 신들 여러 있잖아요.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을 겁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곳이 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지역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디로 가서 이야기하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지명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사당 예를 들면, 그래서 종교와 사회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까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려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예수가 뭐 메시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 근데 이 사람들이 철학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지는 않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회라고 보면 돼요. 의회. 주로 제가 이제 거기 아래에 적어드렸지만 이 주로 종교와 교육의 문제를 다루던 이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제 쫙 설교를 31절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17장에서 했던 그 연설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즉 그들에게는 신이죠. 뭐 이들은 이제 여러 다른 이 신들을 그죠.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 즉 창조주이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당신들 열심히 막 이 철학을 하고 이러면서 막 신전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 정말 참 바울은 내가 믿는 신은 이제 한 분이실 뿐더러 그는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23절부터 31절까지의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23절을 보면 이제 17장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설명하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한글인데 23절을 읽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덴 사람들이 여러 신전들을 만든다 그랬죠. 신을 두려워하는 거야. 신을 모셔야 되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중에 하나는 그 신전에 이제 가다 보면 건물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제우스를 위한 신전 뭐 이렇게. 근데 그 신전 입구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라도 뭐를 빠뜨려 놓으면 혹시 그 신한테 내가 당할까 걱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알지 이름 없는 no name 뭐 God, no name 뭐 가시라든지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를 붙여 놓은 신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를 하는 걸 보니 내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거꾸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되는 그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의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일종의 이제 간단한 약식 재판 같은 게 열린 거죠.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니. 광장이라는 아고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광장인데 그 시장 마켓이나 이렇게 돼 있는 광장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거를 일종의 재판이라고 간단한 재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쫙 31절까지를 한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아레오바고 이 회의에 가서 쫙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둘로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 부활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롱하게 되는 거죠.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렇게 조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뭐 하겠다? 다시 듣고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뉜 거죠. 그런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즉 이 의회를 관리하는 디오누시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계속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아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자,
헬라 귀부인, 근데 그것도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고, 결국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17장은 그래서 베레아하고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 아주 진도 잘 나가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제 믿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서 읽으실 거라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이걸 듣고 가서 읽으면 이해가 확 된다니까요. 그 제가 드린 지도하고 같이 보면서 읽으실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이 아덴에 있다가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가요? 고린도. 하나, 그 지도에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 겐그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고린도로 이렇게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이제 지역적인 배경적인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책에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 고린도는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나 고린도 출신인데요. 그러면 이 자식 이게 뭔가 음란한 게 뭐가 있을 거다라고 여길 정도의 땅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했던 이곳만을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성령님이 16장에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꾸 그 에베소로 바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쫙 돌리시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고린도 땅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들어가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는 18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8장에서 고린도에서 막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그리고 바울도 이 전도여행을 곳곳을 다니면서 바울도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로 자기 생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고린도에서 18장 3절에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이 사람들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이 두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비량 선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와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선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다른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그때마다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귀부인들이나 요 여인들에게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을 때마다 자기 먹거리나 자기 거를 위해서는 자비량 선교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 하는 거죠. 자, 요 고린도에 왔을 때 아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급히 가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서 헤어졌죠. 근데 고린도에 간 뒤에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이 지역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부터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 고린도에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이러니까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 이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른편에 거기 아래 드린 유인물에 사무엘 하 1장, 에스겔서, 마태복음 27장 25절 여기에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국 당신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지만 유대인들이, 특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 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죽이려 하고 또는 로마에 고발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반대하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러니까 저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방해 세력, 물론 이제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방해 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루 기도하고 있는데 18장 9절과 10절에 꿈에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너와 같은 유대인들이 네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거나 말을 멈추지 말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실망하고 아마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주님,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듣는 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또 나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간악한 심정이 있길래 저놈들은 어찌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아마 그런 탄식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말고 누구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고, 또 주님이 마지막 그 10절에 이 성 중에 누가 많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보면 문화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퇴폐적이고 타락한 이 도시이지만 이 중에 뭐가?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니 너무 이제 힘들게 하지 마라,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이, 요게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두 번째 일이, 이 유대인들이 하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갈리오라고 하는 그 고린도의 총독, 이 총독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 지역 실권자라고 보면 돼요. 이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아예 차라리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자라고 이제 하는 지경까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잡혀왔지만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야, 유대인들 니들이 하는 얘기 알겠어. 자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총독이 보기에 바울과 실라가 불법을 행한 게 없지 않냐. 에? 부정한 일, 불법,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을 한 게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신라를 갈리오 총독은 풀어주려고 합니다. 만약 뭐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잡혀왔던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래서 18장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얘도 바울도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니,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회당장이라고 돼 있죠.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대장이야. 회당장이야. 이 사람을 왜 갖다 때리냐면 회당장이 허락을 했으니까 바울이 회당에 와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냥 이 바울과 신라를 말하게 허락해줬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냥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리오 총독이 한편으로는 바울을 풀어줘서 참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또다로 패고 있는데 그거는 슬쩍 모른 척 하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뭐냐면 흥분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 때문에 좀 흥분해 있다는 거죠. 흥분해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없으니 아주 뭔가 젠틀한 것처럼 법적인 것처럼 해놓지만 유대인들의 이 흥분을 풀어야 될 뭔가 한쪽은 좀 열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어서인지 이 유대인들이 그 회당장을 때리는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회당장은 그럼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표현이 예배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고 하는 곳이 회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화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은 얘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로마에서 저 지역을 통치하라라고 보낸 로마의 관리죠.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끼리 누구들끼리 싸우다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총독도 그렇고 이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 그냥 막 무슨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게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좀 이제 화풀이를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 할 때도 빌라도 총독은 기록에 보면 몇 번 풀어주려고 그러나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몇 번 물어봐요. 야, 내 진짜 풀어줄까? 야, 얘 풀어줘도 돼? 야, 이 강도 여러 놈 중에 강도를 풀어줄까? 얘를 풀어줄까? 이런. 그래서 이 총독들이 그 눈치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건 종교적인 유대인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있는 로마 황제가 너 이리 와봐. 야, 이 새끼 좀 조용히 똑바로 못하냐 이러면서 그걸 받을까 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메이저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라고 이 마음이 합쳐지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며칠 더 있다가 여기 그리고 실제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굉장히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나와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지도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드디어 에베소로. 그러니까 원래 그 지도에 보시면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려다가 아까 16장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라, 이제 다른 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들려요.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한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18장 22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갔다가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더라는 건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차피 여기가 사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 교회, 표현은 본 교회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지난번에 한번 헌금도 드린 거 어떻게 잘 괜찮은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루트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해서 아덴,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왔다가 안디옥까지 이렇게 원으로 한 바퀴 돌면서 안디옥까지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나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안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외계인 언어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게 될 텐데, 자, 10분, 11시 10분인데 1시간 10분인데 얼른 끝낼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8장 23절을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22절에 안디옥까지 왔는데 23절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떠나요.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이거 돌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다시 한번 굳게 하더라 해서 3차 전도여행이 18장 23절부터 19장 21장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24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이름이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 나오죠. 이 아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이러면서 이렇게 됐던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쪽에 있던 아볼로가 여기에 와서 아까 바울과 함께 했던 아구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를 믿기로 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데 물 세례밖에를 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자세히 주의 도를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25절, 26절의 얘기예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제대로 조금 더 깊이 들은 다음에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아가야 지역, 즉 이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서 이 아볼로가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8장 마지막 것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 일부가 이 영향을 받아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 전에 우리에게 처음에 전해줬던 바울파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했던 그 이름이 이제 아볼로가 등장을 하면서 18장이 이렇게 맞춰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19장부터 21장까지 해가지고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자, 1시간 10분. 우와, 어마어마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16장, 17장, 18장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지도를 그냥 똑같은 지도를 계속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명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요 16장에 요게 제가 서머리 한 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방향 감각을 이렇게까지 찾아 놓으면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8장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각자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셨던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그 전도 여행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 각 가정과 저희들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거칠 것이 없고 막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